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신약성경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때를 살면서도 예배 자리에 용기 있게 나왔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0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100년 만에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능력을 얻기 위하여 서울 월드컵 상암동 경기장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시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자로 책임을 감당하셨는데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부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때의 그 경기장에서의 그 메시지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고, 이 말씀만 다시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한 편 보시면서 2007년 월드컵 경기장의 설교의 일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세상 앞에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성령께서 회개할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달라고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곡하게 부르짖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사실은 가끔씩 이렇게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보다 성도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우린 너무 화려해지고 많은 것을 구가하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늘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드는지,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 보니까 원래 약했는데 더 약해진, 누워있는데 일어날 힘이 없고 간신히 일어났는데 걸어갈 힘이 없는, 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 정답대로 살기가 어려운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허리를 좀 다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인데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일어나 앉는 게 안 됩니다. 일어나 앉는 걸 놓고 30분을 씨름해서 간신히 침대에서 앉고 어떻게 앉았는데 이제 바닥에 두 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한참 씨름을 하면서 의자를 붙잡고 매달려서 두 발로 일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형편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기운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고 매일매일 우울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오히려 알면서 안 되니까 더 답답한 무능력함이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정의 달에는 사실 가장들이 많이 격려받아야 되지요. 우리 가장들의 직장 생활을 보면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은지, 기분 나쁜 일이 많은지, 직장 상사나 거래처나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든지,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다 참는 것이죠. 힘들어도 출근합니다.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꼼짝 않고 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어떻게 힘을 내서 간신히 걸어서 직장에 가서 또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감당하고 늦게 퇴근하고 또 아침에 가고, 사실 가장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같은 때를 살면서는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지친 가장처럼 책임감은 있는데 뭔가 해야 되는 건 많은데 꼼짝을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는 늘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싶지요. 근데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알지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만한 기력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싶지만 기성세대도 사람인지라 모범을 보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초신자들 앞에서, 젊은이들 앞에서 뭔가 믿음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지금은 나도 힘들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힘들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한번 붙잡고 그동안 지치고 약했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기운 차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구한다든지 찾는다든지 두드린다든지 다 비슷한 말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너 어서 기도해라 이 뜻입니다. 너 어서 기도해라. 우린 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은 많이 합니다. 혼자 독백을 많이 하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기운이 없다, 지친다, 힘들다. 누구를 만나면 하소연하죠. 내가 이래서 힘들고 어려워 힘들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워요. 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 앞에 다 말하고 다니고 혼자서 맨날 우울하게 맨날 낙심하는데 문제는 하나님 저 지금 이거 아파요.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힘든데 기도까지 해야 되겠어요? 힘든 데 가서 막 부르짖어야겠어요?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렇게 아신다면서 왜 나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들어주세요. 그냥 제가 신음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좀처럼 힘든데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한 보따리인데 하나님께는 절대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나 알아서 좀 해주시지, 알아서 해주시지, 나 힘든데, 이런 생각만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까 같은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에스겔의 36장 37절의 상반절을 보면 저런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에스겔은 포로기 선지자니까 포로지 땅에 끌려왔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큰 은혜의 때가 열릴 것이다.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해달라고 너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너 이거 해달라고 네 입술로 말해야 된다. 너 그래도 기도해야지만 내가 들어줄 거다.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생각에 다 알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어차피 잘 되게 하실 걸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왜 내가 힘든데 기도까지 하라고 하나?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고 그걸 받게 되면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동안 부교육자 시절부터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많지요. 기도 제목 내놓은 분들, 어려운 분들 다 만나보고 같이 기도한 적도 많지요. 근데 제가 정말 교회 사역하면서 체험한 확실한 진리는 뭐냐 하면은 기도해서 받아야 은혜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받아야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어떤 분은 기도 별로 안 했는데 일이 막 팡팡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어떤 마음 가질까요? 기도 안 했는데 일이 잘 되고 있네. 이거는 누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래. 국제 경기가 지금 다 회복이 됐어.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 내가 그동안에 운동 많이 했지. 나 그동안 약 잘 먹었지. 그동안 정말 나 공부 열심히 했지. 그동안 나 정말 잘 쉬었지. 잘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런 말은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일이 자꾸 잘 되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은 실험, 기도 안 했는데 잘 되고 기도 안 했는데 잘 되고 이게 평생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기도 안 하죠. 평생 기도 안 하죠. 어쩌다가 뭐가 잘 됐으면 재수가 좋았네, 우연이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나?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받으니까 공짜니까 이건 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벌어진 사건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라. 너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받고 이걸 평생 실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괜히 번거롭게 하려고, 괜히 좀 귀찮게 하려고, 우리 좀 약간 골탕 먹이려고 기도까지도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은 이런 것이죠. 기도하고 받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저 오늘 기도하고 이것이 해결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헌금도 드리고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며 돌아다니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남은 한평생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생각에 이런 것이 많지요. 인지상정은 예쁜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내 주변에 정말 나에게 잘해주거나 정말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막 잘해주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못났거나 무능하거나 나랑 관계가 안 좋거나 무덤덤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무슨 저런 걸 나한테 말하나, 평소 관계도 안 좋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업적과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낙심합니다. 나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참 믿음으로 잘 살더라. 저분은 무슨 기도해도 다 되더라. 하나님이 저분은 편애하시는 거지. 나는 무슨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못 사니까. 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공적도 없고 의로움도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평생 기도할 자격이 없지.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식이 아버지 나에게 생선 좀 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비슷하게 생긴 뱀을 갖다 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매우 위험한 것이죠. 아버지 저 알을 주세요. 알. 오늘 알은 다른 번역에 보면 계란입니다. 계란 좀 달라고 하는데 계란 비슷하게 생긴 전갈을 던져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사실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이렇게 안 한다. 이건 뭐냐면 부모된 마음에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자녀가 아무리 사고치고 자녀가 아무리 공부 못하고 자녀가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부모의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주지요. 그래도 밤새 애가 말썽을 피워도 아침은 먹어야 된다. 등록금은 가져야 된다. 너 오늘 용돈 필요하지 않니? 난리를 피우고 막 못살게 구는 자녀가 잠이 들었는데 밤에 자다가 막 몸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행적을 보면은 아유 아프든 말든 너는 원래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럴 부모가 없지요. 어떡하죠? 밤새 그 아이를 업고 막 병원에 뛰어가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막 남들이 보면 꽤 모범생 아이를 데려온 것처럼 아무리 자녀가 부족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막 감싸고 다니면서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면 이 가문의 수치다 부끄럽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부모가 면회를 갑니다. 부모가 면회를 가죠. 때론 자녀가 몸이 많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너무 아프고 이제 낫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모가 없죠.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문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 하면 자녀인데 훌륭한 자녀 이게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응답해 주십니까? 자녀이니까. 못나도 자녀이고 공부 못해도 자녀이고 말썽 피워도 자녀이니까 자녀는 그 부모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이 이렇단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에 대한 이해를 계속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중생의 축복을 누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도 순종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주의 일도 많이 감당하니까 내 의로움이 점점 채워져가지고 의로움이 많아져가지고 그 의로움 수준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최종 합격자가 된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요, 어거스틴적인 중세 시대의 역사 관점에서는 의롭다는 개념을 주사기로 뭔가 이렇게 우리 앞에 주입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해는 사람을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다. 왜냐하면 의인의 모습은 갖췄지만 죄인의 모습이 공존하니까 사람을 그렇게 봤죠.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은 이것입니다. 주사기로 점점 의로워져서 의로워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건 실제로 예수 믿고 많이 변화가 되어서 의로움이 나타나고 의로움의 실력이 쌓이니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처음도 죄가 있고 마지막도 죄가 있고 초신자도 죄가 있고 50년 예수 믿어도 죄가 있는데 이 죄인 덩어리의 인간을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의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를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비유하면요,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돈이 만큼 있어요. 주님, 이런 돈을 내밀 때 네 돈은 안 보고 내가 만족할 만큼 돈은 못 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내가 뭔가 많이 쌓아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예수님의 의로움의 표시를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죠. 평생 죄인인데 예수님의 완벽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죠. 죄인인 동시에 의인,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러한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삶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일 때에도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한 의인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많은 의와 많은 선행을 쌓아도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 갈 만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개가천선했습니다.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볼 때 천국 갈 만한 조건은 다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대단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보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내가 오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건 내 부족함과 못남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절대 신앙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치가 없다고요? 원래 염치가 없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하나만 붙이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중요한 건 이것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그를 믿고도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은 골라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믿는 것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성품 좋고 훌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 부족하고 못나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겠다. 오늘날 저희들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 김 집사님의 하나님, 박 권사님의 하나님 좋으시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마다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기도의 선순환과 기도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악순환부터 얘기를 하면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응답이 안 되죠. 응답이 안 될 뿐 아니라 점점 더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지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 안 하죠. 또 응답도 없죠. 또 힘도 없죠. 이걸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을 기도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기도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뭘 주시냐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힘이 생기니까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또 기도하고, 이 기도가 자꾸 돌아가는 것이죠. 마치 무슨 공장의 모터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기도를 해봤더니 응답이 있고 응답받고 능력받으니까 또 기도할 체력이 또 만들어지니까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우린 지금의 때에 과연 기도의 악순환과 기도의 선순환 중에서 우린 어느 편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구는 기도하다가 자꾸 은혜 받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데 나는 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힘도 없고 점점 더 이렇게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카고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이런 게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바쁘면 기도할 힘이 없다고 보는데 그 목사님 책은 역발상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일이 많고 내가 다 못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이 있어야 기도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힘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기도하지 이거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죠. 힘 주시니까 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와 힘의 관계를 보면 아주 그냥 아무 염려 없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튼튼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한가롭게 기도하나 보다,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런 사람은 더 복을 받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의 때에 기도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때에 기도하면 힘 주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능력도 받고 힘을 얻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도할 만한 때 어려운 때이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부흥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1904년 5년에 저 웨일즈의 부흥운동도 다 도박하고 타락하고 그냥 탄광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웨일즈에서 그냥 다 난장판으로 살 때, 그 어렵고 암흑된 시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부흥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이 부흥의 역사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서구 열강들이 막 달려들고 있고 나라를 막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매일 술 먹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다니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1907년 1월에 평양 대부흥운동에 모여서 말씀 듣고 열심히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가 부흥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의 때를 살면서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야, 나길스 목사야, 너 지금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다 힘들다, 교회가 약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때에 부흥의 대반전이 있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때에 우리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예비하실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때는 낙심의 때가 아니요, 지금의 때는 부흥의 저눈이 감도는 부흥의 대전초전이 벌어지는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좀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빗대어 보면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이것인데요, 마음껏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런데 구하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뭐냐?
받는 것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린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저는 교리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어볼까 말까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사모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의 세상을 살기에 나의 힘으로는 너무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기도 제목 많지만 주여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도 구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의 세상을 감당하기에 저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지금의 직장, 지금의 교회, 지금의 내 가족, 지금의 내 모든 삶, 코로나 시기에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될 때도 이 모든 사역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일이 되도록끔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벌려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 함에 모인 것이 막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러므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였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권능도 받고 증인도 되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실력으로는 안 되고, 내 공부한 거로 안 되고, 내 모든 인격으로는 안 되고, 오직 주여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여, 제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는 모든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튼튼한 군대와 같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부터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 생기가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몇몇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힘이 없고 지쳐서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더 이상 낙심하고 더 이상 절망하고 더 이상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꾸 쓰러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것을 살립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으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능력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 저희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무기력하고 너무도 초라하고 아무 힘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기도할 염치도 없고 하나님께 뭐를 드러낼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오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내일부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무능한 저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찍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며 믿음의 간증을 하며 주의 일을 너끈히 감당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